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한 번 은혜로 사랑 안에 베푼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랑으로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3장.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오늘 읽으면서 말씀을 점점 맞춰가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좀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이제 격리를 시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운동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깃을 가리우고 윗주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회중들, 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문둥병 환자를 그냥 놔두면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전체 회중에게 그 문둥병이 퍼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격리시켜버립니다. 그죠? 격리를 시켜요. 그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누룩을 제하야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지금 신약에 적용시켜서 사람들을 내어쫓거나 교회 밖으로 내어쫓는 일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7장 보면 가끔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 심한 악을 행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격리를 됐어요. 왜? 죄가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허약한 체질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약점들이 있죠. 내 성격에 약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약점들이 다들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 적극적인 악이 우리 성격에 숨어있는 악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무의식적에 나오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살인하는 죄들이 항상 나와요. 그죠? 그게 바로 문둥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하다 할 것이며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의 사람에 대한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악이나 숨어서 여러분들 악이 계속 있다가 적극적으로 문둥병이 드러나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은 몸은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격리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중단돼 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오래 함께 있으면은 전체 회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며 문제들을 만들어 버려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날 동안이냐? 바로 병이 있는 날 동안 부정하다가 외쳐야만 돼요. 하면 그 다음에 병이 있는 날 동안 혼자 살되 진 밖에 광야에 외롭게 떨어져 살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가 주위를 보살펴보면 한국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 1년 동안은 너무나 이름이 나고 너무나 존경스러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비리와 숨어있는 문제들이 탁 드러나자마자 사람들의 더러움이 드러나자마자 그 존경하는 이름이 하루아침에 촛불이 꺼지듯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들? 인간의 행사가 하루아침에 소멸되어가는 것을 말씀처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의인의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 같은 의인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며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야고보서 2장의 의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친구라 칭함을 받았죠. 근데 두 번째 의인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롯이 분명히 의인인데 그는 문둥병의 규례처럼 패배한 의인처럼 그 이름이 없어져가 버리고 있어요. 두 개의 의인이 나와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악을 저지르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단절돼요. 나중에는요 집안에서도 끊어지게 돼버려요. 그리고 혼자 사는 이상하게 영적으로 고립이 생기면 혼자 광야에 쓸쓸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가 되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 문둥병을 갖다가 확 돋치게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정리를 시켜버리는데 마지막에 문둥병을 볼 때 아까 봉독하신 레위기 13장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발하였으되 환자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퍼졌거든 제사장이 칭찬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어떻게 해요?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러분들이 놀라지도 않으시고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네. 이 레위기에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은혜에 관해서 아십니까? 은혜 아래 있지요? 은혜 아래 있습니까? 아멘. 은혜 아래 있으면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조그만 처음에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과거의 아담으로부터는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저는 죄인이에요 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며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요 은혜의 말씀을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나타나면 내 죄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문둥병으로 희게 물들어버린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정하다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숨어서 범죄하고 분명히 직분을 맡았는데 범죄하던 사람들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조그만 문둥병, 조그만 종기, 환청 문둥병들을 다 격리시켰는데 이상하게 온 죄가 드러났을 때 정하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면 어떤 죄라도 여러분들 내 자신의 위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의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도덕적으로 악을 범한 게 있어요. 생각으로 미워해도 살인죄요. 형제에 미련하다고 해도 살인죄요.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요. 마음으로 탐심만 품어도 그게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를 깨달으시면 아버지 나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문둥병으로 덮인 죄인이에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문둥병자 전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맞다 너는 바로 내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저만 혼자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죄인이 자기의 위치에 바로 섰을 때 병들이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병 고치는 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달을 때 치유가 빨라져요. 치유하신 분을 임재를 사모하실 때 치유가 빨라져요. 왜? 언제? 온전한 문둥병이 내 위치라는 것을 그 위치가 여러분들 자리를 제대로 찾으세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술 먹는 습관이 있으면 그거 괴로워요. 버리려면. 여러분들이 화내는 기질이 있으면 그거 버리기가 괴로워요. 왜? 내 죄가 죄인이 자기의 자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슨 자리예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전신기가 죄로 덮인 희어버린 문둥병 환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내 더러운 도덕적인 악을 끊어내버리고 여러분들 종기처럼 깊숙이 뿌리 박힌 것을 성령의 말씀으로 끊어버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섰을 때 모든 것을 다 내가 끊어버리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가 문둥병자에 하며 과거의 모습, 조금 전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쓴, 목사님 이거 구약인데요,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이 자백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여러분들 보세요. 32편 3절 4절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문둥병자의 자리에 괴로움을 여러분들 당하면서 나 아버지 술 끊을래요, 나 아버지 마약 중독 끊을래요, 나 이거 끊어야만 돼요, 나 문둥병자예요 하면서 자기 자리에 들어오는 시간이 괴로워요. 그죠? 괴로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내 성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모습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사랑하다가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문둥병이 드러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참 괴로워요, 끊어지기가. 그런데 날마다 이 내 모습 안에, 죄인의 위치 안에 딱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 무슨 괴로움이 있냐면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온전히 신음하게 돼요. 여러분들 무슨 죄악을, 도덕적인 악을 보면서 중독에 빠지거나 술 취하거나 가늠하거나 음란한 수모석 하면서 하나님의 이 크리스찬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왜? 양심의 찔림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양심에요, 마음에 신음을 해요. 그러면서 뼈가 쇠해지는 질병들이 나타나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문의 마름처럼 영적으로 드라이해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친교와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괴로움은 있지만은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내 성격, 내 기질, 숨은 악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끊어요.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세요. 여러분들 자리는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죄인이요, 문둥병자라는 거, 그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정하다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구약의 자백이 아닙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지금 자복했어요. 여러분 지금 정확히 자복했죠? 내 약점들, 나는 이래요, 나는 나타날 게 없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 이 사람, 부인, 남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지적했는데 이제 보니 나를 지적하는군요 할 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들의 죄악의 자리가 어디예요? 나는 완전한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들어서세요 좀. 이때 끊어져요 여러분들. 이거를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곧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여 내 자리를 찾았어요. 완전한 문둥병자 자리를.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목사님 구약인데요. 6절 7절을 내려가면 경건한 자는 이와 같이 기도할지니.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디도서 2장의 경건한 자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한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는 이같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자리가 과연 어디에? 바로 문둥병 같은 죄인인 내 자리. 이 죄를 누가 담당했어요?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나쁜 기질과 인격 속에 박힌 도덕적인 악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들이에요. 그때마다 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시편 32편 4절 5절에 자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술 중독 끊어버리고 마약 중독, 음란의 중독, 포로 중독을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끊을게 해주세요. 정하다 명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자, 이걸 봉독하세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법 아래 있으면 죄가 주관합니다. 신자라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 안으로 돌아가면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다가도 요한일서 3장에 계속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계속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위치가 머리속부터 끝까지 완전한 문둥병자라는 약점을 하나님께 자백한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거하면서 범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숨어서 술 먹고 음란하고 왜 참 이런지를 자꾸만 하죠? 왜 그래요? 율법 아래 돌아갔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율법 아래 돌아가는 게 왜 그래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를 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정죄를 당하면 사람들이 숨어서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 아래 있지 말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있어요. 교회에 직분 맡은 사람이 자꾸만 범죄를 하게 되면 1대1로 만나서 무슨 권면을 해야 돼요? 아니요. 당신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자신을 정지하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니면 무슨 어떤 일로 해서 마음에 정죄함이 많으면 여러분들 자꾸만 숨어서 범죄하며 여러분들 이런 거듭난 사람이라도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도 악과 적극적인 악과 이런 것을 해가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내 자리가 문둥병자라는 걸 깨닫고 시편 32편에 자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은 말씀으로 그걸 끌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 대한 문둥병의 규례를 배우게 하셔 영적인 분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찰하고 또 진찰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며 판단하지 말며 내 눈에 들보를